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17 Miracles,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적을 이야기할 때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없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다른 말로 보통 이 sign, 표적, 그 다음에 wonder, 기사, 그 다음에 mighty work, 능력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시편 136편 4절에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 거짓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예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 되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바로 부활,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것, 이것도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출애굽 시대 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이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기적들이 이 밖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도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과부의 아들이. 그래서 이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아니면 그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도 바로 기적입니다. 이거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세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의 그 특징들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는 그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기적들은 보통 보면 리더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니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 오면서 엄청난 그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주 엄청난 그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악한 영을 쫓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리고 그 70명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들,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이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어질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 흐를 때까지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그루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냐면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허락하시냐면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유익이 있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예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병을 고치시죠. 베드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시냐면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이 기적들이 그럼 사도들만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그 베드로,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 두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들만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 능력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1절에 그 말씀에 근거하면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기적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적은 사도들만 할 수 있었다. 아니면 사도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들을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봐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사도들만 이러한 능력을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는 이러한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바로 세세이셔니스트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모든 그 기적과 방언과 그 어떤 예언의 은사들 이런 것들은 사도 시대 초창기 교회 시대에만 일어났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세세이셔니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은 사도와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하려고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가지고 오직 사도들만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빌립 사도행전 8장 6절에 7절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교인들도 이 기적들을 행했다는 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볼 때 사도들만 그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거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어떤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병고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줘요. 그럼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들만 능력을 행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능력 행하는 자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꼭 사도들만 이 기적을 행했다고 보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만약에 사도들과 아니면 사도들과 친한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만 기적을 해왔다고 본다면 그럼
우리가 전도와 이 선교도 그럼 사도들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선교와 전도에 힘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결론을 맺자면 이 기적은 이 second,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세대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두려움의 영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또 이 악한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들에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가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진짜 기적이 있으면 거짓 기적도 있죠. 예를 들면 바로의 마술사들이 이러한 거짓 기적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22장, 출애굽기 7장 11절과 22절, 8장 7절에 보면 거짓 기적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신약에서 보면 이러한 어떠한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악한 자가 와서 이 거짓 기적들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속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나오죠. 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도 많은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잽이 안 되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거짓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못해요. 이 거짓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기적을 강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먼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권위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기적을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참 이것을 재미있게 우리가 흥미롭게 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가 바로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참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원했어요. 이건 잘못된 그런 동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기적을 원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그때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적을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선교지에 가면 어떠한 기적들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구르덤 교수님 말씀처럼 이 교회의 시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한 저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